우리가 이제 5월이 되면은 또 어버이날도 있고 여러 행사들이 가정의 달에서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께 지금 효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도하고 섬기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못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잘한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니.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천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 처음 들어본 것 같이 그렇게 이상해요. 오늘은 전부 다 마스크 벗은 사람도 많은데 소리도 적고,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이 인간을, 인륜에 대한 그 계명이 나오는데, 그 인륜의 첫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이제 그 자녀들이 보면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 보기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사실 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했던 부모님들의 그 행동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난 용서 못해, 엄마를 용서 못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뭐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영화를 봤는데, 혼자 제가 손양호 목사님의 이제 그 삶을 그린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여수의 그 애양원에 이 나병 환자들 거기에 가셔서 그분들을 보니까 손가락도 잘려져 있고 눈도 코도 문드러져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쩔 수 없는 그분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나중에 자기 두 아들을 이제 그 한 청년이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는 철천지 원수 같은데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기까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청년을 자기 양 아들로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하면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들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이제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네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겠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죠? 잘 되길 원하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건강이 제일 소중해요. 사실 건강한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 되길 원하는데, 효자치고 효도하는 자식치고 악인이 없고 잘못되는 사람이 없어.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또 예배소서에 나오고, 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부모에게 또 함부로 해서 잘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셔놓고 성경에 부모한테 함부로 했는데 불효했는데 잘된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엎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분의 부모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처음 들어봐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맞아요? 언제부터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셔요?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누구였어요? 마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니까,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이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아멘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 맞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 교회 와서 보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자기도 그냥 해봐.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기 희암이가 수연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면 엄청 어색하기도 하고, 희암이 아버지가 얘가 누구냐? 뭐 그럴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 아버지 아닌데, 근데 희암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하면 아빠가 엄청 금방 알아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안 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자, 저기 북한에는 그 사람들은 누가 그들의 아버지라고요? 수령이 수령. 그 북한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김일성이가 수령인데, 김일성이 자기들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란 이런 데 볼 때 김일성 그 동상 앞에 어디 가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김정은이가 이번에 죽었다 살았다를 한 20번 했어요. 20일 정도. 제 마음속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좀 죽든 살든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김정은이가 어제 또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비료 공장에. 근데 우리가 보면 북한에 36살짜리 그 군주가 나타나면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애들은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얼마나 불쌍하잖아요. 근데 지금 북쪽의 공산 정권의 저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그들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의 생명은 부모한테 받고.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셔요. 아멘.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 분의 부모님인데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인데, 이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아들 삼았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인간의 편에 볼 때는 어떻게 우연히 나오고 잘못 태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택하셨어요. 아멘. 다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제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때 이 세상에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면 아멘 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시편 18편 1절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노래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윗이 이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일, 눈에 보이는 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거, 이거 물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신명기 쓰면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어떤 때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주의 일하는 거, 전도하는 거, 주님 사랑하면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억지가 되고 의무감이 되고 마지 못해서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 목사님이 있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데 보는 사람 없으면 그냥 농땡이 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이 채워져서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될 영혼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보다, 네가 가진 이 소유보다, 배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 순교하신 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을 순교자들이 보니까 그 찬양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데요, 그것은 오늘 이 밤에 다 허물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내 보좌에, 내 중심의 보좌에 자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잖아요. 가장 귀한 곳, 귀한 자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이삭을 결박해서 그 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목사님은 뭐 아직 100세가 안 됐으니까 30세 아들을 낳았지만은 30세가 됐든 40세가 됐든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여기 고기훈 전도사님인데 지금 아주 한참 예쁘잖아요. 은석이 쳐다만 봐도 내가 봐도 이쁘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 그 사역자분들 애들 태어났을 때 지금 아직 저기 은석이는 못 하나 봤어요. 눈치 보니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근데 다른 애들은 제가 대부분 뭐 우리 저기 최 목사님네나 우리 서 목사님 애들은 제가 안아도 주고 배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발로 올려주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사실. 근데 애들이 커가면서 그 기억을 못하니까 다 배신을 쳐요. 근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 며칠 됐어요? 왜 그걸 기억해? 60일 됐대요. 근데 지금 60일 된 그 은석이를 유달산 꼭대기에다 바치라고 하면 바쳐지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돼요 사실. 복은 받고 싶은데 그 수준은 거기 안 되는데 그 복이 임하겠냐는 얘기죠. 우리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갑시다. 옆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갑시다. 아멘. 그러면 그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효자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효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부모 말 되게 안 듣는 자식들한테 효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아멘. 정말입니까?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하여튼 청년 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마 기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습관처럼 무릎만 꿇으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더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면 뭘로 섬겨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드린 것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것을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크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면 기뻐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충성하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많아요. 그걸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출애굽기, 신명기,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몇 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몇 대 저주 받아요? 3, 4대 저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몇 대의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1000대의 복을 받습니다. 1000대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1000대의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000대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혼의 아버지, 우리가 섬겨야 될 부모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부모는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야 돼.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저것들은 지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아주 뭐 우리 전라도 말로 호로 자식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묘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려서 잘 차려놓으면은 지옥 간 부모가 오고 천국 간 부모가 찾아와서 그거 얻어먹고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독교는 뭐예요? 죽어서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님 잘 섬기란 말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효자가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는데 불효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오늘 말씀에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다 장수하시고 기왕이면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그리고 복도 받고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라. 네 부모를 오늘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뭐 꼭 5월달 어버이날이어서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너무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아마 나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보니까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많은 청년인데 걔를 데리고 가서 결박을 해서 죽이려고 해도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칼을 목에다 대는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밀쳐버리겠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겠다 그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자기 부모님께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말씀하셨다니까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자기 지금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이삭의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란 이 말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오는 통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중에 보면 잘 되잖아요. 장수예요. 장수하고, 그리고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의 복을 받았다 했어요? 100배.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냥 평상시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벼 한 가마니가 나오던 데서 100가마니가 나온 거예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삭의 복. 아멘. 자,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노아가 그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가 잘 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그것을 실컷 마시고 포도주에 취했어요. 취해서 열이 올라오니까 술을 취하면 막 더워요. 마셔온 사람들 알잖아요. 그럼 그냥 너무 술이 취해서 옷을 다 벗고 그냥 빨가벗고 그냥 노아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함이라는 아들이 밖에서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서 다 발가벗고 그냥 그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네 나가서 동네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자기 아버지 지금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서 빨가벗고 집에서 잠잔다고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녀요. 제정신이 아닌 놈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술 이빠이 마시고 있어서 그냥 술 취해서 벌러덩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누워, 동네 가서 보는 사람마다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지금 집에서 정신 못 차리고 술 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혹시 그럴 사람 없죠? 근데 함이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셈하고 야벳 또 다른 아들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함이 온 동네 소문내니까 그 얘기 듣고 알았겠죠. 와서 그 셈하고 야벳은 이제 그 자기 아버지를 쳐다 안 보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했다고 뒷걸음질 쳐서 자기 아버지의 빨개벗은 모습을 가려웠어요. 나중에 노아가 술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 아들들이 했던 일들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한테 자기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동네방네 다 소문했던 함은 어떻게 해버려요? 저주예요, 저주. 부모에게는 이제 축복과 저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게 있죠. 축복권이 있죠. 부모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나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자식들이 일으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을 해요. 지금 함의 그 후손 후예가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함이 까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셈족 야벳 쪽은 이제 지금 아시아와 미주와 유럽과 이런 쪽,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데, 그 함의 후손들은 가난과 기근과 엄청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저주예요, 저주. 자기 아버지 그 부끄러운 걸 보고 했던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저주하고 축복하고 이 차이거든요, 사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면은 복을 빌어주고 싶어 하지. 아, 저 자식 복을 빌어줘요. 근데 말 되게 속 박박 썩이고 아주 말도 안 듣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면 축복이 나오겠어요? 아,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냐. 자식 낳은 날을 후회할 수도 몰라요. 여러분, 함 같은 사람 없고 셈과 야벳 같은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드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그 집이 다 내려가요. 모압 땅은 뭐예요?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그냥 영적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하다 너무 힘드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의 길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힘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근데 지금 나오미네 집이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모압으로 가서 세상으로, 거기 가서 나오미 남편 죽고요,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또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 가서 얼마나 진짜 비참하냐 이거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올라와. 사람들이 나오미가 올라오니까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 마라. 마라단 말이 뭐예요? 쓴물. 인생이 아주 쓴맛을 다 보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올라올 때 며느리들이 둘이 따라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니들. 남편도 없는데 따라와서 뭐 하겠냐. 그래서 한 명은 가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끝끝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와요. 따라와서 나중에 베들레헴에 와서 그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됐던 동기가 뭐예요? 그 시어머니를 엄청 공경하는 거예요, 룻이. 자기 남편도 없는데. 요즘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요즘 여자들은 굉장히 영악하잖아요. 그냥 다 가버리죠. 근데 자기 시어머니를 엄청 공경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줘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유력한 사람을 만나요.
만났는데 나중에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요. 근데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다윗의 그 족보에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요.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를 잘 섬겨가지고 효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이 약속 있는 계명이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해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내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하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집에,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집에. 하여튼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부모님은. 근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40 몇 살 때 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자기 친구들 부모님은 다 새파랗게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초등학교 때 자기 엄마에게 학교 제발 오지 말라고 창피한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또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잘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부모는 사실 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이런 걸 보면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는 구석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낸 통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이니까 여러분이 보일 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고기훈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저기 은석이가 이제 똥을 싸잖아요. 먹으니까. 근데 아가 똥은 괜찮아요. 냄새 맡을만해. 근데 아직 아빠가 지금 덜 돼가지고 냄새가 역겹다 하더라고. 근데 옛날 그 목사님 때만 해도 그때는 요즘은 일회용 기저귀예요. 그냥 한번 그 애들이 똥오줌 싸면 그거 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목사님 세대만 해도 자식들 천으로 기저귀를 만들라고 거기에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날마다 그 엄마들이 그걸 빨았잖아요. 빨면서 아이고 더러 이렇게 빨아요? 그거 아니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부모는 자기의 삶이 그때부터 없어요. 사실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숙명 같아요. 숙명.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집에서 무슨 얘기하면서 부모가 뭘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뭐 100분의 1이나 알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 공경하라고.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은 이제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게 뭐가 공경하는 거겠어요? 잘 섬겨야죠. 여러분들이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잘 드리고, 우리 박수진은 용돈 잘 드리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걱정 끼치지 말고, 부모가 그런다 하더라도 뭐 90 먹은 부모가 70 먹은 자식이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그래. 얘야 차 조심해. 제가 섬에 살아서요, 항상 육지를 가려면 배를 타야 됐어요. 이제 중학교 때 주말마다 집에를 갔다 오는데 배를 타는데 항상 아침에 나올 때 그 목사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배 조심해라, 배 가에 앉지 마라, 뭐 난간에 앉지 마라. 맨날 거의 매주 거의 반복적으로 뭐 3년 동안 중학교 때 그 얘기를, 배 위험하니까 배 가에 앉지 마. 사실 그 안에 있으면 배 타고 나오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항상 그 말씀을 해요. 그게 부모 존재.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게, 부모를 효도한다는 게 부모를 잘 섬기고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 자녀들이 제일 불효 가운데 하나가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게 아마 제일 큰 불효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먼저 가고 싶어서 간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이 필요해요. 영육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요즘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먹는 이 음식을 보면서 참 속으로 참 나도 걱정이 돼. 우리 지금 아들들도 있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 뭐요? 고기 좋아하죠, 튀긴 것 좋아하죠, 인스턴트 좋아하죠. 뭐 맨날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늘상 라면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근데 그 지금 나중에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면 반드시 이게 어떤 질병이 유발돼요. 이게 봐보세요. 지금 성인병,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병들이 현대 지금 한국 사람들 심혈관 계통의 질병이 많다고 그래요. 이걸로 사망을 많이 하는데, 암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거의 다 음식입니다. 음식. 지금 그냥 여러분들은 뭐 이 마시는 음료수, 먹는 음식 이런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기왕이면은 자극적인 것보다 몸에 좋은 걸 골라서 드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탄산음료는 제가 음료수를 입에 끊은 지가 한 10몇 년이 됐어요.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됩니까? 치킨 먹고 콜라를 안 마신대. 근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뭘 마시지 말라 했어요? 코카콜라 마시지 말라 했어요. 또 이거 나가면은 또 코카콜라에서 전화 올까. 근데 원래 이 코카콜라는 이 불임제를 만들다가 나온 게 코카콜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마시면 나중에 불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 4쌍당 1쌍이 불임 부부라고 그러죠. 멀쩡한데 아무 이상 없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음식 다 잘 가렸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게 자식들이 건강해야 한다니, 건강. 그리고 어떤 부모의 걱정을 안 끼치려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서 제때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제때 하고, 귀향이면 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 정년기에 이제 지난 분들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 안 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생각해요. 저 빨리 결혼해야 될 건데, 좋은 사람 만나야 될 건데. 제가 교회 밖에서도 제가 뭐 지난번에도 최근에도 제가 지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나이가 꽉 차다 못해서 넘치신 분들을 보내려고, 청년에서 빨리 보내버리려고 이제.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될 건데. 그래 삶이 안정이 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웬만하면 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이 40대 중반 되고 50대인데 몸 아파봐요. 같이 병원 가줄 사람도 없으면 서글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또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꾸미교회 청년들은 불효자들이 없어요. 최고의 효도가 뭐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리고 잘해드리고 다 해드려도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 부모님 어디 갑니까?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걸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도 믿죠?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은데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한 번도 부모님 영혼 구원을 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불효자예요. 불효자잖아요. 진짜로 천국이 있고 진짜로 지옥이 있고 그곳이 영원한 곳인데 내가 부모님을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정말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불효하고 있는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하세요. 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부모님이니까 쉬울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전수연이가 전에 그 엄마 아빠 구원받게 달라고 3일간 금식했잖아요. 그렇죠? 금식하니까 그 얘기를 엄마 아빠가 들었어. 듣고 얼마나 금쪽 같은 수연이가 얼마나 금쪽 같은데 지금도 목걸이가 전수연하고 이름표 달고 지금도.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그 얘기 듣고 두 분이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평에서 오시잖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수연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기왕이면 세게 쳐줘요. 아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 용돈 못 드려도 된 거예요. 저 딸이 기도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효도한 거잖아요. 아멘. 다 이런 이효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 굉장히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가서 안 그러면 울어 눈을 꼬집어서라도 다른 데 가서 드라마 보면서 울지 말고 엉뚱한 거 보면서 울지 말고 부모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 보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 예루살렘 여자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 필요는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한다니요.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뒷바라지 다 있는데 어느 날 그냥 갈 때 이 세상 떠날 때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언제 가실지 몰라요. 근데 예수 안 믿고 가시면은 지옥 간대. 여러분 천국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지옥 가서 고통받는데. 다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세 분의 부모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가 계시고 또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이 이제 영적인 부모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부모님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이제 지금은 교회 집사님인데 한 청년이 대학생 때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 섬긴 친구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진짜 눈물 날 만큼 섬기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대학 다닐 때 김밥도 사오고 별짓을 다 했어, 그 친구가. 나중에 직장 다니니까 저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들 물질적으로 막 섬기는 그걸 목사님이 야, 너 나 빵 사줘, 옷 사줘, 이거 하겠어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죠. 근데 그렇게 한데, 그렇게 섬길 때 목사님이 뭔가 빵 쪼가리라도 하나 사오면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만요, 제가 기도해요. 사실 사다 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 부모가 축복권자고 하나님의 종이 축복권자예요. 축복하면은 신명기서에 보면 강복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항상 저도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100배, 1000배, 10,000배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잘했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자기 엄마 아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별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온 식구가 다 나와서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냥 뭐 특별히 뭐 교회 가 어째 뭐 때를 쓴 것도 아닌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왜 저 집은 저 자매가 저렇게 특별한 기도를 부모님 영혼구원에서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다 나와서 구원받았을까? 답을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섬기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영적인, 영혼이 아닌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영혼의 목자니까 그분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부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가만 놔둬보세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 말씀 띄어놔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하라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여러분의 영혼의 어떤 영적인 목자이기 때문에 잘 섬기고 순종하고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순종하고 뭐 하라고요? 그 다음 뭐라고 쓰였어요? 크게 읽어보세요. 뭐예요? 복종하라. 자,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종은 뭐예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어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보다 단계가 높잖아요. 순종은 복종.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예요? 회개할, 계산할 자. 하나님의 종들은 양들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종들을 앞에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을 목양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저건 쉬운 말. 가르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목사님이 뭐 자기 좋은 거 맛있는 거 주라는가 보다. 지금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 이제 영적인 부모와 같은데,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오늘 제목인 네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죠.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이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왜 공경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축복권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공경할 때 축복이 흘러가요. 사람이, 인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자, 예를 들어서 기도회 때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을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축복 막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요, 또 어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그 청년, 제가 부장,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왜냐하면 청년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저를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기도가 나가요. 기도가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엄청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축복이 빌어지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기도가 나가더라고.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할 때마다 거의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근데 항상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는 거죠.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축복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축복권자들하고 여러분들이 막히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은 이 강단하고 하나님의 종들하고 어떤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이잖아요. 자,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꼴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앉아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영혼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이 꼴을 먹고 여러분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딱 막혀 있다 그러면 주면은 먹어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가 어떤 전략을 써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걸 주입을 시켜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에 앉아 있으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말씀이 안 들려. 도둑놈 같아. 무슨 사기꾼 같아. 신천지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무슨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무슨 개라고 개. 아주 지들은 개만 또 못한 것들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이 안 들리도록 딱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못 있고 나중에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를 가서 신앙생활하든지 하나님의 종들과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가 돼요. 사실 똑같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자기에 쌓아놓고 기도해요. 제가 청년들 매일 모든 사람이 이름을 못 불러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생각나서 기도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보자기 쌓아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어떤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돌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양을 하는 목양. 교회는 뭐냐면 양이 거하는 우리와 같아요. 우리. 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건 뭐예요? 목자잖아요. 교회에서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과 늘 좋은 관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흘러나가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상 말씀을 안 찾긴데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몇 년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굴 속에서 막 이럴 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고 가만 가서 그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옷만 좀 잘라왔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병사들이 아니 원수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자 하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사울은 그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사울이 하는 것은 정당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옷 하나 배운 것까지도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사울을 손보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양무리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루요. 자, 교회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자,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누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우리 사람이 꿈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이 교회는 교회 당이죠. 예배 당이에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 그 몸은 우리가 그럼 교회는 교회 머리니까 예수님 머리니까 우리는 뭐 교회 몸에 해당돼. 이 몸은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종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감독자로. 그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의 종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양들을 감독하고 목양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원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 분의 부모가 있다 했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 안에 또 영적인 목자인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됐든 부모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여러분 효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주 안에서. 교회 가지 마. 코로나니까. 그러면 이런 거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기도하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뭐 기도 못 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그 효도한다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 효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여기서 성경에 언급한 것은 육적인 부모를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세 분의 부모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영적인 부모. 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됩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